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니시고 역사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 설교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시대의 삶은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정관용의 시사자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이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동의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시간에 나왔던 칼 폴리니 사회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 말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말은 주일에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표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예배나 모임은 나가지 않더라도 주일만큼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석 달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때만 해도 두세 주면 되겠지 했는데 벌써 3개월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때에도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배가 멈춰 버렸습니다. 당혹스럽고 충격적입니다. 목사로서 토요일이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주일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서 띄엄띄엄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매 주일마다 마음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가 뭔가를 성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예배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화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감히 꿈도 못 꿨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는 이 확신, 경이로움, 놀라움, 감격, 소중함,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홀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든 전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달리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중요할까요? 예배는 모든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들과는 질이 다른 구별된 시간입니다. 공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구별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야 하나님을 소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딴짓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것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스톱을 시켜놓고 일을 보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다른 시간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나만의 특별한 공간이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느냐면 그 시간에 배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별된 공간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늘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가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의 예배를 폄하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우리 마음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염려거리가 있고 지금처럼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장소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사업장, 직장, 가정이 흔들리는 장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 망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흔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엉터리 같고 부조리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온갖 징조와 이상한 일이 있겠지만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예배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휴지 한 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방충망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휴지를 던져서 파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종이에 물을 적셔서 던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비닐봉지를 던지면 멀리 날아갈 수 있겠니?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던지면 바로 앞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주님, 이 안에 물을 넣으면 멀리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 주십니다. 하나님은 흔드는 이 세상에 대해 강한 용사로 맞서도록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채워 넣으십니다. 그 사람이, 그 예배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의 예배에는 나를 존중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에는 나를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질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나는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예배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신실하게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0을 권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식사 후에 10분, 자기 전에 10분,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루에 3번 예배로 하루를 여시고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닫는 예배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시간을 구별하여 여러 공간 가운데에 이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는 경이로움, 놀라움, 감격, 즐거움.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곳이기에 내 삶의 모든 어둠은 떠나갈 것이며 내 육체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 창조되었으며 보이지 않고 닫혔던 문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 새롭게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부조리와 엉터리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사 나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르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산울타리가 되어주사 모든 죽음과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범접지 못하게 하시며 지키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옵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사 꿈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옵시며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의 날개 깃으로 덮으사 순적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니시면 응답 받을 수 없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꿈꾸며 드리는 건축의 예물을 제물 얻을 능도 주께서 주셨으며 일할 곳도 주님이 주셨기에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매일 내리던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며 드리는 1,000번째의 제목들, 주정의 예물과 성미의 예물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것이기에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공간들 가운데 배타적으로 구별하여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사 능히 세상 가운데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실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